어느 마을에 잘 낫는 병원이 있고 잘 고치는 병원이 있었어요. 병원 이름이. 여러분은 어느 교회를 가시겠어요? 잘 낫는 병원을 가랍니까? 잘 고치는 병원을 가시랍니까? 잘 낫는 병원의 의사는 환자가 탁 오면은 이 병은 별거 아닌 금방 나을 겁니다. 당신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하고 안심을 시켜주면서 반드시 주사를 한 대 확 놔줬어요. 뭔가 느낌이 좋아요. 고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생제와 진통제를 많이 처방해 줬습니다. 이 병원의 이름처럼 이 병원만 다니면 금방 아프던 것이 안 아프고 치유가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아서 병원이 잘 됐습니다. 근데 잘 고치는 병원에서는 환자가 오면 어디가 아프냐 물어본 다음에 평소에 뭘 잘 먹느냐 그리고 생활 습관이 어떠냐를 해놓고 건강하게 살려면 약보다도 이 석생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하고 하는 생활이 참 좋아야 된다라는 조언을 해주면서 약을 주기보다는 생활을 올바르게 하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은 다니다가 금방 낫는 것 같지도 않고 효과가 없이 느껴졌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서 어느 병원을 찾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이런 일 저런 일 문제와 어려움들은 사실은 결코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단방에 딱 해결해야 되겠다.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질병이라도 가정, 자녀 양육, 생업, 신앙도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하나도 쉬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예배에 나왔으니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단박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참 이 더위에 지치고 또 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이렇게 교회에 나서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망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용한 의사한테 가서 주사 한 대를 콕 맞는다고 해서 병이 착 낫는 그런 게 아닌 것처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28편은 한 개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고 또 온 가정이 잘 되고 자손을 이어서 대대로 좋은 믿음의 가문으로 살 수 있는지 이 땅에서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잘 되는 비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름난 맛집에 가면 다른 집과는 달리 독특하고도 아주 사람이 좋아하는 맛이 나잖아요. 그 종이로를 친 게 아니고 그런 손맛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손맛을 아무나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다. 왜? 그 비법이니까. 제가 아는 어떤 한의원은 그 아버지 때부터 이북에서부터 한의사를 했어요. 그 아들이 지금은 한의원을 하고 있는 나이가 많아요. 그이는 웅담주사라는 비법을 개발했어요. 웅담을 가지고 이 혈관에 넣는 주사인데 이 주사가 한 대 맞으면 졸도가 되고요. 사람이 졸도를 하는데 한 10시간 이상을 그 주사를 맞고 자고 나면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한 석 달은 활기차게 살 수 있는 비싼 주사 그런 주사가 있어요. 그런 비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무거나 가르쳐 주겠습니까? 아무거나 안 가르쳐 주죠. 오늘 우리가 이 살피는 128편은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복되고 잘되며 가정과 자녀가 잘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서 참 상을 받고 복을 누릴 수 있는 비법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비밀이기 때문에 미스테리합니다. 그냥 읽어서는 우리가
하면서 정확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갈 때에 그 삶이 복이 있는 인생,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끼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이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내한테 복을 주마 하는 것은 재수가 좋아서라거나 혹은 재능이 뛰어난다거나 머리가 비싸다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인물이 좋아서라거나 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비법이 있는데 그 비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한 사람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 이 경외란 말은 히브리어 예레라는 말인데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경해서 어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부모 말을 순종할 겁니다. 부모가 이렇게 하세요 말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모를 전혀 존경하지 않고 부모를 어려워하는 일이 조금도 없다면 싫으면 안 할 겁니다. 오히려 대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경외하는 신앙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우르를 하란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빠지요. 75세 때도록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25년 동안 자녀가 안 생기고 아브라함은 어느덧 100세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적처럼 이미 몸이 다 노쇠했고 자기 아내도 생리도 끊어지고 임신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들이 태어나죠. 이삭 아닙니다. 이삭. 이삭은 뜻이 웃음이라는 뜻인데 생각하면 우스운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애를 낳네. 아이고 애를 낳다니 너무 좋네. 또 막 이렇게 생각해도 웃음이 나오고 저렇게 생각해도 웃음이 나오고. 근데 이 이삭이 참 너무나 잘 자란 거예요. 그래서 참 머리카락이 얼굴이 뽀송뽀송한 10한 2, 3세 됐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 이런 명령을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아닙니까? 무슨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의심함이 없이 야 가자, 네 나하고 제사 드리러 가자 해서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이를 딱 묶어놓고 돌지다운 옆을 놓고 칼을 들어서 애를 목을 탁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잠깐! 하면서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랬을 때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면서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뭐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게 율법이 있기 전에, 성경이 있기 전에 경외입니다. 하나님 이 명령에,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유와 주권, 내 모든 것의 사용권, 그것이 뭐 자녀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나는 다만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신앙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지시하면 그걸 조금 더 변경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명중되는 순종을 하는 경건함이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아브라함이 제사 들어갈 때 종들이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딱 제사 드리는 산 밑에 도착해서 종들 보고 야 너희들 걔들이 가서 보면 충격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 주인이 미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기다리라. 내가 우리 아들하고 가서 제사 드리고 돌아오겠다. 그 아브라함은 칼 들어 죽여도 하나님은 살려낼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의 시험, 중간고사 합격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아서 이 이후로 아브라함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와 복을 다 공급받습니다. 경외란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경외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 출애굽기 20장 2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석 달 만에 시내산에서 친히 돌판에 십계명을 딱 새겨서 딱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탁 읽어주는데 그 시내산에서 막 화산 폭발같이 연기가 확 나면서 막 땅이 진동하고 막 번개가 버쩍버쩍 치고 천둥 소리가 우렁쾅쾅쾅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떨면서 저 말씀을 하는 거죠.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제발 나타나지 마시고요. 모세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전달해 주십시오.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모세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지하시는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하나님 아브라함도 시험했죠.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뭐하여?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즉 경외는 이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된 순종을 하는 것이고, 말씀이 주어진 다음에는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경외다. 신약에서의 경외는 뭘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점령군 장교 중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고넬료는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근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고 완전하게 하셨으니 그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적중된 순종을 하는 경건함과 동시에 기도하고 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즉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구약보다도 훨씬 더 의미가 풍성해졌습니다. 단순한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서 선행을 함께 실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다. 멋있는 해석입니다. 이런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신앙적인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더라 그랬는데 그의 길을 걷는다라는 게 뭐냐? 이것은 열왕기상 2장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40년간 이스라엘의 왕노릇을 하면서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던 다윗이 임종하면서 자기의 왕위를 물려주는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죠? 여기서 그 길로 행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의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지라. 그의 길을 걷는단 말은 뭐예요? 모든 주석이란 주석을 다 찾아보면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한갓 이름 없는 목동에서 이락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뿐 아니라 왕 중의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성공적인 40년 왕노릇을 했죠. 그 비결이 뭐냐? 그 길로 행했다. 그 비법을 아들에게 준수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네가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힘들는데 왕이 얼마나 힘들었어 왕노릇 아이가. 근데 네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과 규례를 다 지키면 너는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 친 적이 없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니까 자유하게 하는 이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 온전한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새 계명, 새 율법인데 이것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계명을 지키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면 여러분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속박, 얽매인다는 느낌 들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훨씬 더 인생이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그럼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슬하에서 부모님의 그 간섭을 듣고 잔소리를 듣고 집에 있으면서 부모님의 그런 양육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는 게 좋습니까? 아이고 나 잔소리 듣기 싫다. 나 가출해서 내가 아르바이트 좀 먹고 살기 살게 다니겠다. 어느 것이 더 자유롭겠습니까? 투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이 자유로울까요? 아무도 교통신호 안 지키고 건너고 싶을 때 건너고 막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자유로울까요? 다 법을 지켜야 평화롭고 자유로운 겁니다. 너도 나도 막 교통신호 안 지키고 막 건너고 싶을 때 아무리나 건너고 차도 막 말도 안 되고 사람을 상관없이 다니고 이러면 그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진정한 자유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행하면 그 행하는 일에 이에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래서 2절에 어떤 복을 받는가? 너가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계명에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살고 기도와 또 선행을 하면서 믿음을 실천하면서 하니까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왜? 단순히 열심히 살고 성실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열심히 하고 성실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에 역행하지 않고 순리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굉장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순리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법이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고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알고 올바로 믿으면 이 영적 세계가 열림으로써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의 질서가 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으니까 그 순리대로 풀리는 거죠. 여러분, 농부가 봄에 파종을 하면 때가 되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결실을 하죠. 이게 순리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가을에 결실을 뿌리고 모내기를 해서 봄에 수확하려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수확 못합니다. 왜요? 순리를 어겼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때도 장수한다고 분명히 계명이 되어 있죠. 이 순리이기 때문이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며느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슬렁슬렁 놀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건 순리가 아니죠. 열심히 해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겨우 주일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천국은 갑니다. 예수만 믿으면.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팥나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이요 순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 그 순종을 통해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 말은 뭐냐면 수고 없이 그저 먹는 거 안 좋다 이 말이에요. 내가 수고하지 않고 공짜로 막 잘 산다 이거 복 아닙니다. 또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헛수고가 됐다. 그것도 참 불행한 거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뭐예요? 내가 순리대로 하니까 그게 한 만큼 잘 되는 거예요. 열심히 더 많이 하면 더 잘 되고 그런 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통하게 된다. 촥촥촥촥 풀린다 이 말이죠. 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그 질서대로 순종하니까 당연히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윤리 선생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얼굴은 기억이 나요. 그분이 윤리 시간마다 명심보감을 가르치셨어요. 한국에서. 제가 잊지 못한 게 있습니다. 재활, 공자활,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합니다. 그 하늘에 순응하는 사람은 존, 살아남고 역행하는 자는 망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교라는 일반 학문 은총 속에서도 이치를 깨닫고 보니까 하늘의 뜻대로 순리대로 살면 잘 살 수 있고 역행하면 망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 말씀을 행하는 순리에 순종해야 복받고 형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안 망한다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증명하신 능력이 되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여러분이 다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너의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습니다. 지금이 딱 포도가 나온 철이죠. 8월 중순부터 9월 초에 포도가 나오는데 이때쯤 저 대부도의 포도밭을 가보면은 전에 제가 한번 지나가면서 있는데 그 킴벨 포도가 다 탱글탱글 열린 거 보면 진짜 포도송이는 예쁘잖아요. 어떻게 그래 알알이 빈틈없이 다 포도송이가 열렸는지. 그리고 그 깃대 가면 그 달콤한 포도향이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포도 대수님 많이 드세요. 포도 얼마나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실한 포도나무는 저절로 우연히 맺힌고 자란 것이 아니라 농부가 자연의 수리대로 심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심고 가꾸기 때문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형통하지만 동시에 가정에도 그러한 복이 임하여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니까. 네? 그래서 한 가정 안에서의 아내의 역할은 단순히 밥하고 빨래하고 살림살이 잘하고 애 키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아내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의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의 질서와 영적 질서,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마치 계절의 질서에 순응한 포도가 그 향기롭고 알찬 열매를 결실한 것처럼 그 생활, 주부의 역할을 통해서 향기롭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결실의 삶이 이루어진다.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죠. 내 식탁에 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그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 시절에, 제가 어린 시절에도 보면은 우리 큰 방에서 아침은 항상 온 가족이 둘러앉았죠. 뭐 일찍 출근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휴일이라든지 이럴 때는 다 둘러앉으면서 한쪽에 작은 상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뭐 어른들이 먹고 우리는 크게 둥그런 상을 나무상을 펴놓고 온 나머지 할머니, 뭐 어머니, 뭐 자식들이 빽 둘러앉아서 먹는데 그때는 먹을 것이 뭐 그렇게 부족하던 시절이라 뭐 모처럼 뭐 두부찌개가 왔다든지 뭐 생선을 뭐 구웠다 이러면 막 눈치를 보면서 서로 좀 많이 먹으려고 눈치 싸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하고 양식이 모자라던 시절에 자식들이 그 상에서 맛있게 밥을 먹어서 입을 오물락오물락 하면서 볼이 볼록볼록해지면서 그렇게 막 숟가락을 가지고 막 밥을 퍼먹는 모습을 보는 부모는 그 밥이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게 크게 좋은 거죠. 아깝지 않은 거죠. 그렇게 밥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습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 이스라엘에서는 너무너무 유용하죠. 이 올리브로 기름도 짜고 약으로도 쓰고 잎도 버리지 않고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브의 묘목을 딱 심어놓으면 이게 자라나면 나중에 약재로도 쓰고 기름도 짜고 너무 유용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 아이가 어리지만은 이렇게 밥상에 둘러앉아서 밥 먹고 있는데 경건한 부모의 슬하에서 밥만 먹이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믿음을 배우면서 자라므로 나중에 자라서 근실하고 쓸모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다. 그 말.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는 밥만 먹이는 부모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해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법을 가르침으로써 진실로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근대사 우리나라의 위인들 중에서 그래서 비교적 가장 잘 알고 존경하는 사람이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이분이 말씀한 어록에 보면은 제가 잊지 못한 게 있는데, 참 배나무에는 참 배가 열리고 돌 배나무에서는 돌배가 열린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나무가 좋은 나무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로 행복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존재가 좋아져야지 좋은 인생이 되는 거지. 그냥 뭐 복이 트고 뭐 어느 날 경제가 탁 되고 뭐 복권이 탁 당첨된다고 해서 좋은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존재가 돼야 좋은 인생이 되고 진실로 복 있는 가정이 되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이같이 개인이 잘 되고 복을 받고 형통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부부가 화목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이렇게 경외하고 순종하고 순행하는 삶을 사는 이런 사람에게 시편 128편에 약속된 복이 반드시 임하여서 누리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요 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뒤에는 5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시온에서 복을 주시고 네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그 자손이 잘 될 뿐 아니라 나아가 시온의 복, 예루살렘의 번영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말하는데, 이 사람의 인생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고 하는 사실, 영적인 복도 누린다는 거죠. 단순히 뭐 이 땅에서 넉넉하게 살고 무탈하게 살고 그런 수준을 넘어서 마음 영적으로도 잘 되고 나아가 이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천국에서 하는 복과 평강과 은총을 누리게 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잠깐 이 땅에 풀의 꽃과 같은 이 세상 끝에 모든 걸 들고 살면 안 된다. 또 마지막 절에 너의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통해서 장수의 복을 누린다. 단순히 목숨줄이 찝이란 말이 아니고 오래오래 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손이 은성할 뿐 아니라 잘 되는 복을 받아서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올바른 신앙이 전수되는 그런 이어지는 가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속에 물들지만 이 세상의 죄와 어떤 유혹이 와도 양보나 타협을 하지 않고 이 거룩하고 신실한 신앙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런 부모가 없는데요. 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부터. 저도 사실은 우리 집안에서 처음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몸부림치었어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한 개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믿음을 가지면 그게 우리 집 안으로 흘러 들어가서 내가 복의 통로로서 우리 집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복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공동체, 세상도 그 복이 흘러가서
이스라엘에게도 평강의 복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평강이에요.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뭐 돈이 있으면 편안할 수는 있어도 평강은 이 조화로운 복, 샬롬인데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누릴 수 없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환경에서만 누리는 것이 절대로 안 됩니다. 고난이 있고 이 세상에도 환란과 역경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온갖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 것, 특히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평강이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올바른 세상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가난하면 힘들지만 평강을, 기쁨을 안 놓치는 영적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올바르게 자라서 참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결혼했는데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경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정확한 순종과 함께 기도와 함께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은 성경에는 말씀에 지어진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경외란 말을 찾아보면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얘기해서 온 가족을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그 모세 시대 때 바로 왕이 애굽의 산파들에게 임산부가 해산할 때는 빨리 가서 보고 아들이거든 바로 그냥 날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산파들이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살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 산파들의 집안을 왕성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건 참 대단하죠. 욥, 느헤미야, 다윗, 물론 참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아들이고 후손이 복을 받았는데 다윗이 받은 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가? 자, 그 성경 구절을 좀 떼주세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 안 짓는 거예요.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암, 교통사고, 여러가지 범죄 얼마나 이 세상에 악이 많고 사망의 그물이 곳곳에 올무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피하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비법이라고 좀 가르쳐주고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왕선을 비추리. 경외할 때 질병이 잘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우리가 치료도 받지만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적중된 순종을 하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치료하는 빛이 비쳐서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사야 33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뭐라고요? 복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온갖 좋은 복이 오기니까 이게 복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복의 덩어리.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라요. 말씀은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런 형통의 복과 평강의 복을 누리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서해방성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그냥 듣고 잊어버린 게 아니고 되어지시기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128편 시편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